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다니엘이, 그렇죠? 다니엘이 완벽하니까는 거의 뭐 퍼펙트한 인간으로 다니엘을 보여주고 있죠. 그 왕이 다니엘을 절대적으로 신임하고, 포로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페르시아, 바벨론 망하고 페르시아가 전 세계적인 국가인데 그 큰 나라를 전국 120도로 나누고 그리고 위에 3명의 총리를 두고 3명의 총리 중에서 수석 총리를 이 포로 출신 다니엘로 세우는데, 원주민 그 출신 관리들이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포로 출신이 와가지고 자기들 위에서 있으니까는. 그래, 시비를 걸고서 이거를 어떻게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워낙 충성스럽고 워낙 신실하고 워낙 깨끗하니까는 흠잡을 데가 없으니까. 저들이 국리를 하면서 흠잡을 방법을 찾으니까는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하더라는 거죠. 저거 가지고 흠잡으면 잡을 수 있겠다. 그러면서 저들이 모략을 세운 것이 앞으로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는 걸로. 그렇죠? 앞으로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는 걸로 법을 세워가지고는 왕이 자기를 높이는 거니까는 얼른 찍어버렸어요. 다니엘의 그 법이 반포됐는 줄 알면서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창문 닫아놓고 기도하면 될 텐데, 기도는 그냥 하고 창문만 닫아놓고 기도하면 알게 뭐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타협조차도 안 해. 그 타협조차도 안 하고 창문 열어놓은 채로 전에 하던 기도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왜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바라봐요? 솔로몬 왕이 성전 봉헌 기도를 할 때 그랬잖아요.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먼 외국으로 포로로 끌려가면 거기서 깨닫고 이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사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죄를 용서하시고 이 백성으로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솔로몬의 그 기도를 가지고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창문을 열어놓고 대뜸 걸렸죠. 그렇죠? 그리고 사자굴에 던지죠. 왕이 충성스러운 다니엘이 그 법에 걸릴 거라고 조금만 상상했으면 그거 알 수 있었을 텐데 왕이 좀 순진했던 것 같아요. 다니엘에 걸릴 줄은 차마 몰랐던 것 같아요. 다니엘이 그 법에 덜커덕 걸려버리니까는 왕이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얼마나 사랑하는 신하였든지, 밤에 세워가지고 이른 새벽에 오니까는 얼른 사자굴에 쫓아가가지고서 넋두리죠. 그 다니엘이 그 밑에 살아있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하고 그냥 넋두리로 하는 말이죠. 다니엘아, 네가 섬기던 하나님이 너를 건지셨으면 좋겠다. 근데 웬걸요? 사자굴 밑에 쌩쌩하게 소리가 들립니다. 왕이시여. 제가 여기 아무 어려움 없이 살아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막은 거고, 이는 제가 왕에게도 하나님께도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것이 드러난 겁니다. 얼른 다니엘을 건져놓곤, 그리고 다니엘을 그렇게 무고했던 사람들을 대신 다 사자굴에 던져버리죠.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진 얘기가 이렇게 다니엘서에 있는데, 근데 우리가 영화 코바디스 이렇게 보면은 코바디스 영화에도 나옵니다만은 초대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다고 잔인하게 죽이던 방법들이 많습니다.
칼로 죽이기도 하고 십자가에 죽이기도 하고 불질러서 화형으로 죽이기도 하고 사자들 콜로세움에 풀어놓고서는 믿는 사람들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 안에 다 집어넣고서는 사자들 풀어서 사자들 밥이 되게 하기도 하고. 그래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죽었고, 그렇죠? 12제자 중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 야고보는 칼로 헤로드 왕에 의해서 칼로 죽었고, 바울도 결국은 순교당합니다. 바울도 로마에서 결국은 순교당하는데, 순교당할 때 그 바울 순교터 가봤거든요. 배너 영화에서 그 말 경주하는 네 마리 말이 끄는 그 말 경주하는 그 세트장 설치해서 옆으로 그 조금 더 가면 그 바울 순교 교회 이렇게 있습니다. 칼로 순교를 당했지 결국.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또 다른 더 일찍 순교당할 뻔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그렇죠? 32절입니다. 에베소에서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한두 군데 더 나옵니다. 바울이 이 사자에게 던져졌었다는 얘기를 한두 군데 더 얘기합니다. 몇 군데 얘기를 해요. 몇 군데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우리가 그 이상 자세하게 얘기를 하지 않았으니까 깊게 제대로 알지는 못하고 있는데, 바울이 말한 걸로 봐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다른 데서 내가 사자에게 던져졌었다. 요 말씀 가지고 우리가 추론하는 거예요. 다니엘과 똑같은 사건이 바울에게도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바울을 예수 믿다고 잡아가지고 사자에게 풀어놓은 거죠. 사자를 풀어놓은 거죠. 그런데 바울이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맹수 안 싸웠다는 거잖아요. 살기 위해서 사자를 딱 풀어놓으니까 사자랑 싸우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사자를 풀어놨어도 날 잡아 잡수하고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자 입을 막아주신 거지. 바울도 다니엘처럼 사자에게 먹이를 줬었는데, 예수 믿는다 잡아가지고 사자에게 풀어놨었는데, 사자가 다니엘을 못 건드린 것처럼 바울을 못 건드리더라는 거예요. 안 건드렸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싸울 생각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사자와 싸울 생각도 안 했다는 거예요. 내가 사자와 더불어 싸웠다면은, 맹수와 더불어 사자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뭔 얘기 있었냐? 사자가 잡아먹어 먹는 거지 뭐,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살았어요. 뭔 얘기예요? 사자가 못 건드렸어요. 주님이 지켜주셨어요. 몇 가지 얘기할 게 많은데 우선 좀 짚는 대로 짚어보십시다. 우리가 정말로 주를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을 때 주님 많이 지켜주세요. 정말 많이 지켜주세요. 여러분, 코로나 이렇게 다닌다서 물론 교회발 코로나도 뉴스에 자꾸 나오고 그럽니다만 담대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법 지키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방역수칙 철저하게 지키되 담대하세요.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 나랑 함께 하세요. 주님 나랑 함께 하세요. 결국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바울도 순교합니다. 바울도 순교하는데 하나님 데려가실 때 되면 데려가세요. 베드로도
저 감옥에 파수꾼 4명씩 4패로, 그렇죠? 야고보 칼로 죽이고 난 다음날 베드로 죽이겠다고 베드로도 잡아가지고 감옥에 파수꾼 4명씩 4패로, 그렇게 4명씩 4패, 16명 파수꾼 지켜놨는데 그날 천사가 와서 베드로 발로 툭툭 찹니다. 큰 대자로 잠만 잘 잡니다. 왜? 난 죽으면 천국 갈 건데 뭐. 하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큰 대자로 잠만 잘 잡니다. 아마 코도 드렁드렁 걸고 잤을 거예요.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일어나라 그래요. 일어나니까 저절로 손발 자꾸 풀리더라는 거예요. 따라와라. 1차 파수꾼, 2차 파수꾼, 3차 파수꾼, 4차 파수꾼, 1차 가면 2차 가면 3차 가면 마지막에 성문까지도 천사랑 같이 하니까 다 스르르 저절로 열리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자동문처럼. 성문 밖까지가 나가니까 천사가 싹 없어지는데, 천사가 없어지면 그제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참 웃겨요. 이게 진짜였네? 나는 환상인 줄 알았더니. 아니, 성문 밖에까지 천사랑 따라 나면서 베드로 자기는 정작 본인은 환상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실제가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끊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베드로 거꾸로 십자가 못 박혀 주잖아요. 여러분 괜찮아요. 하나님 불러가실 때 되면 물론에도 불러가시네요. 가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끝까지 남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사명 있는 자 하나님 다 지켜주세요. 다 지켜주세요. 바울이요, 사자들에게 풀어줬는데 사자들이 안 건드리더라는 거예요. 자신 있게 사세요. 괜찮아요. 자신 있게 담대하게 사세요. 하지만 자신 있게 담대하게 산다라고 해서 멋대로 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정부에서 하는 방역수칙 할 수만 있으면 최대한 지키세요. 최대한 지키세요. 뭐 전에 시골에 어느 목사님 난 예수 믿는 사니까 괜찮다 그러고서는 뭐 자기는 보험도 안 들고 뭐 차도 늘 과속으로 다. 그건 잘하는 거예요. 그건 예수 잘 믿는 것도 아니고 잘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마다 칭찬할 수 있을 정도로 바르게 살아야죠. 그다음 오늘 말씀에서 볼 것이 뭐냐? 바울이 왜 사자 앞에서도 그가 하나 싸울 생각 안 하고 그렇게 있었냐? 물론 하나님 지켜주셨지만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내 자신을 죽는 것으로 생각하고 내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나도 내 안에 욕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 같은 대사들은 욕심이 없을 것 같은데 나도 내 안에 육신의 욕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도 내가 인간적으로 하고 싶은 거 있다라는 거예요. 나도 인간적으로 하고 싶은 거 있고 나도 육신의 욕망이 있는데 그런 거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그런 것을 십자가에 단다라는 거예요. 내 욕망대로 살지 않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나라고 세상 사람처럼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고 가고 싶은 거 다 가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입고 싶은 거 다 입고 왜 나라고 그런 욕망이 없겠냐는 거예요. 나도 인간인데. 그런데 바울이 그 모든 것을 절제하고 참으면서 날마다 죽노라라고까지 말하면서 사자 앞에서도 사자라고 싸울 생각하지 않고 버틸 수 있어. 딱 한 가지는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부활의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나는 참고 사자 앞에서도 사자가 거기서 지켜줬지만 하나님 지켜줬지만 잡아먹었어도 자기는 잡혀 먹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나는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말의 본래의 의미를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모든 우리의 삶의 의욕은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의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참을 수 있고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뭔 얘기예요?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얘기가 뭔 얘기예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썩어지는 소망 말고, 죽으면 끝나는 소망 말고, 죽어도 남는 소망, 진짜 소망.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견디고 참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소망이라는 단어를 제대로 봐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오늘을 의욕적으로 사는 건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일을 보다 더 잘 살 수 있고 희망을 걸 수 있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오늘을 열심히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살 수 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살 수 있다면 똑같잖아요. 다를 게 없잖아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뭐가 달라요? 저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세상 떠나면 없어지는 썩어지는 소망이에요. 헛된 소망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부활의 소망이에요. 죽어도 다시 사는 소망이에요. 생명의 소망이에요. 영원한 소망이에요. 영원한 소망이 진짜 소망이에요. 이번에 제 전 장로님 장례 치르고 났더니 그날 낮에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동기 목사님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문자 왔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왔어요. 전 장로님 우리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화학 선생님이셨다고. 화학 선생님, 나는 화학 선생님인 줄 처음 알았어요. 화학 선생님이셨다고. 정말 좋은 선생님이었다고. 정말 좋은 선생님이었다고. 그 제자들이 지금도 늘 전 장로님 생각을 많이 하고, 그 제자들이 바르게 산 제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장로님이 살아계실 동안에 매년 한두 차례씩 제자들에게 문자를 보내갔다는 거예요. 참 좋은 선생님이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이 얘기를 해요.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걸 다 이길 수 있는데, 다 이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마지막 결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뭔 얘기예요? 우린 부활의 소망이 있는데 왜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인생을 멋대로 함부로 사느냐라는 거예요. 우린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인데 왜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선악 구분하지 못하고 악한 짓까지도 함부로 하면서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눈앞에 이익이 전부고 눈앞에 쾌락이 전부고 눈앞에 보이는 게 전부 것처럼, 그건 악하다라는 거예요. 우린 소망이 있는데, 소망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함부로 살 수 있냐라는 거예요. 마지막 절 뭐라 그랬냐면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 말하노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 말하노라. 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성경 보고 말이 안 맞다 그러면 됩니까?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이 말이 안 맞는 게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읽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게 하여 말하노라. 교회 안에 있고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예수 믿으면서 이 말 들으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면 되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면 되나?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쓰노라.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부활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소망이 있는 사람이 소망 없는 사람처럼 함부로 살면 되냐? 소망이 있다면 그 소망 놓치지 않고 붙잡기 위해서라도, 부활의 영광을 붙잡기 위해서라도 세상의 욕망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길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눈앞에 쾌락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눈앞에 황금 덩어리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는 말이에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예수 때문에, 예수만 위해서 다 이길 수 있노라. 왜? 예수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결론. 바울이 하는 얘기는 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가지고 있는 가치 중에서 가장 큰 가치는 부활의 가치라는 거예요. 부활의 가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참을 수 있고 저것도 이길 수 있고, 뱅수 앞에서도 싸우지 않고 날 잡아잡수 버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주셨으니까 산 거지.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악한 자들처럼 악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앞에 욕망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수 믿으면서 믿음 안에서 최고의 가치는 뭡니까? 최고의 가치는 뭡니까? 부활 생명입니다. 부활 생명입니다. 뭔 얘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다시 예수 안에서 살 거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참고 이기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넘어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의로운 마음, 착한 마음, 깨끗한 마음 갖고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생 승리하는 생활이에요. 예수 안에서 항상 승리하는 성도들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